찬송하겠습니다. 279장.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분주하고 혼돈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가득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깨어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멈춰지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거짓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아버지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 구하는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또 이렇게 믿음이 나태하여지며 무너져 있는 아버지 성도들 위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의 절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부름받은 형제들 또 우리 자녀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어서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송합니다. 280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앞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어지는 인간의 타락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복음이 필요한 대상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말하고 왜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대상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의함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죄에 빠져서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 죄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인류에게 어떤 해악을 주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그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을 하게 되는데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희미하지만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들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비밀들이 담겨 있지만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나는 섬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양심이 말하고 모든 이 자연 현상 안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이 드러나 있는데 인간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거절하고 반역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자기 죄로 인하여서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졌다 혹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죄의 어떤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주 활발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어떤 지식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지배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 안에 죄가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죄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어떤 것에는 죄를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마치 우리가 한 병의 맑은 물에 그 먹물을 딱 떨어뜨리면 그 먹물이 그 전체에 퍼져버리는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우리 안에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라든가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죄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미련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사람들은 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내세웠을 때에 그 결과는 어리석음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모든 인식 능력에 왜곡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의 원래의 목적이 어떻게 왜곡이 되어지냐 하면 보여지는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동물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일 수도 있고 썩어질 어떤 피조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결국 인간의 죄의 어떤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이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보여지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죄의 결과가 결국은 우상을 만들고 다른 종교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어떤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왜곡시켜버리는 썩어질 영광으로 바꿔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했고 그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녔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결국 무엇이 그 사람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냐 하면 그의 마음의 정욕인 거예요. 모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있는데 그 자기 생각이 뭐냐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모든 그 시작은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가 원하고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간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인간의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인간의 반역이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분의 능력은 요만큼의 손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배해주면 그래서 하나님이 더 빛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능력과 빛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지.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그러면 없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름이 막 가득 끼어도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리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손상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인데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몇 번 반복이 되는데요. 24절에도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 26절에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뒀다. 그리고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절망스러운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해버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저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버려 뒀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죄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결국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형편을 말하고 있고 이들이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어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인간의 욕망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 남자와 여자를 다른 구조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거기에 담아두었는데 인간의 타락함이 결국 하나님의 이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목적대로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육체의 어떤 쾌락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아닌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에 맞춰주고 있고 인간의 그들이 말하는 자기 행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인간의 성적인 타락이고요. 특별히 여기 본문에는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죠.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고 여자가 순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꾸로 영리로 바꿔버렸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이러한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대로 부추기는 그런 것들을 세상이 지금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이걸 끊임없이 법제화 만들어서 합법화 시키려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내고 거부당하고 보류되고 이러면 또 만들고 해서 끝까지 지금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나라들 안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어지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죄라고 지적할 수도 없고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차별이라고 해갖고 처벌받고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인간의 이런 타락한 모습, 결국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좋은데 왜 막냐? 이걸 왜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후에는 인간의 어떤 이 죄가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는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죄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이 상실한 마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이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29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들, 악을 행하는 이 모든 자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죄의 열매들,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 이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이 그게 열매인 거죠. 생명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자, 이 열매들이 여기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살인이나 사기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범죄 이런 것들 외에도 누군가를 시기하고 수군수군하고 미워하고 또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죄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동일한 죄의 생명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죽인 적도 없고 누군가를 때린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다, 사기친 적 없다,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죄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죄에서 나왔다. 동성애만 죄냐?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차별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이 죄의 생명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를 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 동일하게 이들은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고 예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동성애하는 자들은 오면 안 돼가 아니라 이 사람들 예수 믿으면 안 돼가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 믿고 해야 될 사람들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말이 뭐죠?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아담이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죄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다 부정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른다는 말은 그 죽음은 죄의 결과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같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거든요.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죄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나서서 축제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정부에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죠. 죄를 부추기고 옹호하고 동조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타락해져 있는지 이걸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남의 얘기, 그래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나, 그리고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구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나는 사형에 해당되는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면 그때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겠죠.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떡하죠?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던져져야 되고요. 이 질문 앞에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이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도 이 자신의 죄의 절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